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예언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던 사건, 이게 복음적인 예표인데, 그거 직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이에요. 그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90세 된 여인이 새색시처럼 아기를 낳았어요. 이거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읽기 드문 100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 새신랑 새색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100세 된 노인이 새신랑처럼, 또 100세 된 여인이 새색시처럼 아주 건강하게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젖될 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널리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평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쫙 봤거든요.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객이, 나그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더니 막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땅 블레셋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그동안 이 땅에 잦았던 전쟁도 없어지고 흉년도 들지 않고 천재지변도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집, 육축, 재산, 종들까지 다 잘 되는 게 보이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덕분에 내 나라도, 이 블레셋 내 나라도 잘 되고 태평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봤냐면, 아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해요. 물론 자기 나라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신인,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하늘의 신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자기 때에서는 어떻게 무사하더라도 자기 아들이나 손자 때에 가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고 하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나그네로 들어온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엉뚱하게 공격하지 마라. 우리 여기서 우호조약을 맺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뜻은 평화조약을 맺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받아주었고 잘 대해준 것처럼 당신도 앞으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잘 대하겠다는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좋았어요. 좋소,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내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쪽에 언덕을 넘어가면 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내가 내 종들이 수개월 동안 판 우물이요. 거기에 나무들도 심고 오아시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고대에는 우물 때문에 전쟁이 날 정도로 우물 파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도 철 연장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시대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우물을 파놓으니까 당신 부하들이, 군사들이 와서, 신하들이 와서 그걸 빼앗아갔소. 이거 잘못된 일이니까 바로 잡아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은 소와 양들 많은 선물을 주면서 평화조약을 맺죠. 그리고 아비멜렉 개인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암컷 새끼 양 7마리를 주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을 보증받죠.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명명식을 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다. 서약의 우물이다. 근데 사실 평화조약을 맺고 마음이 더 편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왜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 땅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때때로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옛날에 자기 아내가 젊었을 때처럼 그 블레셋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갔었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듯이 이 블레셋 군사가, 이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두려워서 평화조약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백 수천 마리의 소나 양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우물을 다시 되찾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33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결말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요. 그 브엘세바 우물 주위에 에셀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많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를 오아시스로 만들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브엘세바 우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면의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22절에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불신자의 눈으로 봐도 저 친구는 이상하게,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데 저 친구가 손을 대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일상적이면서도 크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영적인 강한 매력이 있게 하셔서 사람들이 붙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축복들이 있지만
참다운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다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산이 늘고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그러나 복 중의 복, 참다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흥왕해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입니다. 블레셋 왕이 군사를 대동하고 와서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손도 대지 못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사정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우러러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나오면 이건 내 거다,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외우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이 뜻. 자꾸 저는 입으로 이것을 소리를 내서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내 자녀들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해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내 자녀들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해보십시다. 확신을 가지고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내 자녀들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아멘. 지금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가 손을 대서 하는 사업들과 모든 것들이 점점 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붙잡고 기도한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직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구와 달이 충돌하지 않고 유성과 유성들이 서로 막 충돌하지 않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선포하시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화면을 보고 또 한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 같이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미래는 점점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고 옆에 분에게 선포를 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김 집사의 건강이 점점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형통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축복을 해보십시오.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좋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농담까지 해가시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지면 됐지. 너는 뭐 강성해지건 말건 상관없어. 이런 자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살다 보면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아내를 뺏긴 적도 있잖아요. 바로 이 왕,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었거든요. 젊었을 때 자기 잘못으로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지만 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도 감옥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2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왕의 사위였죠. 장군이었던 그 직위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10년 후에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망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동방의 최고 의인이었던 욥이 아들 7, 딸 3을 잃고 아내가 도망가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한 성도가 잠을 자다가 아주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찬란한 태양빛이 쏟아지는 해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는 혼자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2개씩이나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걸으시는구나. 너무 기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으면, 그렇게 2개의 발자국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하나만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버티기 힘들 때였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삶도 믿음도 휘청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발자국에
있어야 될 주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하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주님, 그 시기는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저만 홀로 두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한 개만 찍혀있는 그 발자국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저 발걸음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 시기에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주 힘들 때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잠깐 동안은, 어떤 기간 동안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22장 다음 장에 나오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이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신음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법칙, 이거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미칠 것이다. 저는 늘 옛날에 의문 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어떤 통계,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쓴 글을 봐도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지난달인가요? 몇 주 전에 무슨 세계적인 최고의 재단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러 와서 전남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요. 블랙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근데 블랙락의 회장이 유태인이더라고요. 전 세계 금융, 경제, 곡물시장, 과학시장, 노벨상 수상자들 전부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뒤에서 붙잡고 있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을 배울 때 알파벳에 꿀을 발라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핥아먹게 하면서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게 합니다. 다 암송하게 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고, 이 인생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의 세계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아이들 속에 말씀을 심어 놓자.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당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시 이끌어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오늘 또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되고 가장 심어줘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계속되죠. 네가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너를 치려고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아직도 제 딸들이 40이 넘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다. 저는 아버지 부모님이 선포하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면 천국에는 들어가요. 천국에는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지도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으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 믿지만 천국엔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더 강성해지고 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생활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두고 보자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꺾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담대해져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를 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고 축복의 자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